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수박을 재배를 했습니다. 땀 흘려서 이제 수박이 점점 커지니까 출하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이 되면 꼭 몇 통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도둑놈을 잡을 수 있을까? 밤잠 안 자고 여기에서 지킬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주사기에다가 농약을 넣어가지고 수박 한 통에다가 딱 짜놓습니다. 그리고 경고문을 하나 붙였습니다. 이 수박밭에 수박 한 통에는 농약이 들어있음, 먹다가 죽어도 책임 안 짐. 그렇게 해놓고 주인백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잠잠하고 수박이 안 없어져요.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난 후에 가보니까 팻말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놨느냐면,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들 가운데 2통에 농약이 들었음, 그 가운데 한 통은 주인이 알고 또 한 통은 도적이 암, 그리고 도적백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수박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참 이 세상에 있는 악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기고 그리고 잘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아주 짧은 성경 한 절을 읽었습니다. 이 13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13장을 시작하는 1절의 말이 그날 예수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성경에서 가끔 그날 얘기하면 심판날처럼 생각하시는데 심판날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이 찾아온 날입니다. 그런데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요.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싸움이 붙었느냐면 그 당시에 기득권층인 바리새인들하고 의견이 대립이 돼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비판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두고 보면 결론이 뻔한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들려오는 소문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자식이 미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데려다가 따로 데려다 놓고 돌봐줘야 되는 거지.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어머니가 아들들, 딸들 데리고 예수를 데려가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저 문 바깥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반문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참 가족, 형제, 이런 혈육 이런 거를 다 끊어버린다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혈연 관계를 부정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혈연 관계 안에서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 넓어지는 것을, 확장하는 것을 예수님이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마 그 가족들을 만나시고 돌아갔을 거예요. 남 미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니 돌아가세요 하고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와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나가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배 위에 앉으셔가지고 거기 따라온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천국에 대해서 강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라 배 타고 가르쳤다 해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갖다가 해상수운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3장에는 예수님이 배 타고 하신 말씀, 천국에 대한 교훈이 7개의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 새 것을 옛 것과 함께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의 비유, 7개가 전체 내용입니다. 다 한결같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 나라가 보이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장차 소망 중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죠. 그 7가지의 비유 중에 아마 가장 짧은 비유일 겁니다. 누룩의 비유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룩이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서 전부를 부풀게 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누룩과 같이 살라는 말이에요. 내가 누룩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디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었습니까? 가루 소말 속에 넣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말이라는 말을 요즘 사람들이 이해할까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 소말 가루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가루 소말에서 말하는 이 소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 측량으로 하면 한 에바의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소말이니까 한 에바거든요. 한 에바는 얼마냐면 2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루 소말은 요즘 우리 측량으로 하면 한 15kg에서 20kg 사이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는 마트 같은 데 가면 쌀을 포대에다 넣는데 큰 포대는 20kg, 작은 거는 10kg. 그 중간 조금 더 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떡을 충분히 마음껏 먹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표현하는 말로 그것이 소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문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18장 6절에 보면 그가 안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이 세 스아가 바로 에바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떡을 조금만 하지 말고 많이 해놓고 마음껏 모자라지 않게 드실 수 있게 대접하라고 하는 후한 대접을 의미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조상들이 얘기할 때 한 대 하나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한 대 하나 가루 소말이나 같은 뉘앙스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루 소말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15kg에서 20kg 사이, 한 17kg나 18kg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누룩을 얼마를 넣어야 이거를 부풀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얘기를 안 하는데 보통 이 정도의 밀가루를 부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 하고
인터넷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말이 4%, 양의 4%를 넣으면 됐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양이 오늘날처럼 부드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때로는 누룩 없는 떡도 빵도 만들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도가 부패하지 않을 정도로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려고 하면 4%를 안 넣었을 거고 아마 절반쯤 넣었을 거다. 2%.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누룩이 아주 작은 분량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분량을 넣었는데 이 가루가 이 누룩 때문에 다 부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가 무엇을 부풀게 했습니까? 누룩이 가루를 부풀게 한 거예요. 누룩이 가루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고 있고 숫자가 많으면 작은 것들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큰 거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것보다 살아있는 것. 죽은 고래가 해변으로 떠밀려오는 이유는 죽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3.1절 그 운동이 일어났던 그날, 그 당시에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을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남한 인구만 5천만이 넘어요. 그런데 그때는 2천만 명으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2천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얼마였을까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을 30만 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5%입니다. 2천만 명 중에 30만은 1.5%예요. 아주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수많은 민족 앞에서 독립운동을 성공적으로 일으킬 수 있었던 그 힘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한번 3.1 운동이 일어난 지점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반드시 교회가 있었습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한 민족의 지도자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많았습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님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무자주의에 입각해서 독립선언문을 썼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 확산시켜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제 광주 수피아 여고에서 독립선언문 독립운동하는 그것을 재현해서 신문에 올라왔더라고요. 요즘에 어린 학생들이 위에는 흰 저고리, 밑에는 검은 치마를 입고, 그리고 머리를 뒤로 묶고 태극기를 하나씩 들고 막 뛰어가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대한 독립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 속에 민족의식,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들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 예수님 때문에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4,000명씩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성경에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종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수가 26억 3천만 명으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나갈 때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펼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힘이 있고 무기가 있고 칼이 있고 총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서말 가루입니까? 아니면 누룩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룩이십니까? 서말 가루 인생이신가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서 서말 가루를 다 불풀게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분명히 누룩은 누룩인데 어떤 일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들끼리 즐겁게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누룩 안에서만 있으면 서말 가루나 그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저 선반 위에 잘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해두는 그 정도의 누룩 가지고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인생의 삶이 누룩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누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 속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2제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학위가 3개 있는 분입니다. 철학 박사, 의학 박사, 신학 박사 3개를 가졌고요. 음악에도 아주 조예가 있어서 오르간 연주자로, 파이프 오르간이겠죠? 그 연주자로 명성을 날렸던 분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을 즐겨해서 연구해서 책도 쓰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 적도에 있는 가봉이라는 나라의 람바라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가서 의료 활동을 한 이유가 뭘까? 왜 다 내려놓고 그렇게 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슈바이처가 목사님의 아들인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지는 누구고 부자는 누굴까? 그 말씀을 읽다가 나는 부자인가 거지인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받은 게 많아요. 공부도 많이 했죠. 그리고 남들에게 존경도 받지요. 뭐가 모자랍니까? 그런데 가진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인생. 내가 부자구나. 그런데 부자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불에서 고통받으면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지는 누굴까를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가 거지를 돌보지 않은 것과 조금도 진배가 없구나. 그러면서 부자처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만류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그렇지만 그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가장 더운 적도 가봉이라는 나라의 람바네라고 하는 가장 더운 자리에 들어가서 병원을 차리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 세계 수많은 의사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모든 사람이 아는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 땅에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한 분 한 분으로는 정말 존경할 만하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요즘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죠. 가끔 성경에 보면 누룩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위식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좋은 영향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 무슨 말인가요? 다시 말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질기고 딱딱하고 그리고 먹기 불편한 떡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식탁에서 이 떡을 먹어, 이 빵을 먹으라고 떼어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드럽고 맛있는 카스테라 같은 것들 맛있게 먹으면서 좋아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주다가 딱딱한 거 주니까 아이들이 짜증을 냅니다. 이걸 어떻게 먹느냐고요. 딱딱해서 못 먹어요. 질겨요. 그때 부모님들이 우리가 옛날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씨가 마를 종족이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을 통해서 그 출애굽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셔서 집에서 누룩을 다 제거하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게 해 하셨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다. 너의 삶들이 헛되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자녀들에게 그 자리에서 교훈하는 거예요. 가끔 6.25 상기하는 기념일에 보면 개떡 먹이는 장면을 봤습니다. 요즘에 누가 그런 거 먹습니까?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를 지나기도 하고 배고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만 해도 밥알이 남으면 할아버지한테 혼을 났습니다. 농부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이거를 만드냐고 수고를 했는데 내가 그거를 남기면 안 된다. 할아버지 그릇을 보여주는데 밥풀 하나 없어요. 거기다가 물을 벗어 또 헹궈가지고 쭉 드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먹을 게 너무 풍부해서 어린아이들한테 간식을 줘도요, 여기저기 먹다가 남은 것들 나중에 모아가지고 또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사람들은 됐는데 그들 안에 뭐가 없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필요한 사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동문학가로 잘 알려져 있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칼을 들이대고 가족을 다 깨워서 한쪽에 놓고 돈 내놔, 안 내놓으면 하나씩 죽일 거야. 그래서 방정환 선생이 집에 있는 돈을 찾아서 주었습니다. 강도는 주섬주섬 돈을 챙겨 가방에 놓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방정환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돈을 받았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이 강도가 뒤를 쓱 들어보더니 웃기는 사람 다 있네. 고맙소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니까 나가다가 가는데 가방 들고 한밤중에 누군가가 가는 걸 보고 경찰이 잡았습니다. 그의 소지품을 조사하다 보니까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칼도 나왔어요. 너 이거 어디서 얻은 거야? 그리고 잡아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방정환 선생님 집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경찰하고 강도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신 집에서 돈을 강도짓을 한 사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방정환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강도 아닙니다. 사정이 딱한 것 같아서 내가 돈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가야지라고 했더니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 사람 강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너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어? 예, 고맙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까뚱까뚱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그제서야 강도가 무릎을 꿇고 방정환 선생님한테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나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수박도둑 잡으려고 농약 넣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한 통에다 넣고 2통 들었어 라고 하는 도둑이 세상에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선한 영향력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살려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직장에서 열심히 돈 벌고 집 꾸미고 차 사고 그리고 여행 다니고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죽을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아닙니까? 선한 능력으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고 순교자였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1944년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약혼녀였던 여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안에 있던 시가 이 노래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945년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에 프로센베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에도 그는 그 시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능력 안에서 살았고 평안을 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다 부정하여도 나는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뭘까요? 누룩과 같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구원의 빛과 소망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부르시고